멀리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 딸이 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되고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그 시대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올바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던 노아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가식과 위선과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예수님 시대와 같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탄압과 방중에 빠져 살아가는 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올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강건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신 각자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캔버라 새생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와 기아와 질병과 각종 재난과 재해로 인해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 집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패닉에 빠져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주셔서 속구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시켜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단축해 보호하여 주시며 이들의 영적 수고함을 통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듣고자 합니다. 힐링 귀와 마음을 갖게 하셔서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전체를 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이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음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서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드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올라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아야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거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내려놓음의 훈련이 통과될 때까지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에 5번이나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론을 하고 있을 때 앙심을 품은 유대인들의 그 충동질로 말미암아 성전 바깥으로 끌려나가 폭행당했지요. 그때 천부장에 의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천부장의 배려로 유대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이방인에게 예수 믿는 도를 전하는 사명받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결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3장에서 천부장이 임시 사내들인 공의를 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의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해 두 번째 청문회를 열게 됐죠. 이때 바울은 이제 부활에 관한 교리를 언급하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문제 때문에 바울에 대한 그 적대감은 더 커져서 바울을 이제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바울을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세 번째 신문을 받게 되죠. 거기에서 바울은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려온 변호사 드둘로를 통해서 뭐 전염병 같은 자다, 뭐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는 이런 중상모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자신은 뭐 유대인을 소동한 적도 없고 또 증인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뭐 부활에 관한 교리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에게 혐의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이제 바울을 구금하고 2년 후에 베수도가 부임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바울은 네 번째로 베수도 총독에 의해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베수도 총독 역시도 바울에게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자 이제 이 아그리파 왕에게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 이제 바울의 문제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다섯 번째로 아그리파 왕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바울이 이제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자신은 유대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성도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강제로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자신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땅과 이방인들 모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라고 이제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진술을 다 들은 베수도는 이제 바울에게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죽은 자의 그 부활에 관한 그 얘기를 너무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에 바울이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5절에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참되고 완전한 말을 한다라고 반박을 하죠.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청문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그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와 같이, 바울 자신과 같이 예수에 미친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곳에 참석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 위에서 살아가는 자신과 같이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최후 진술이었던 거죠. 이제 바울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이제 신문이 끝나자 이제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서로가 말을 합니다. 31절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바울이 변호한 내용 그거 다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 사실을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인 거지 로마법으로 적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거나 말거나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로마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천부장도 그래 했고 벨릭스도 그래 했고 그리고 베스도도 그래 했고 그리고 이 청문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그리파 왕조차도 바울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은 32절에서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죠. 바울이 이 황제에게 상소하지를 않았다면 관할 총독인 베스도 선에서 충분히 석방할 수도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미 상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바울은 황제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이제 본문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정치와 종교는 이 유착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2년 동안 구금해 놓고 재판을 연기한 그 배경은 뭐냐? 결국 이 정치와 종교의 유착관계 때문이었어요. 천부장과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무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구금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래요. 물론 뭐 벨릭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바울로부터 돈을 상납받기 위해 구금을 한 것도 있지만 근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 유대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거예요. 총독은 정치적으로 바울을 이용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종교적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총독과 유대 지도자 사이에 이 정치와 종교의 유착관계가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요.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건 뭐 일도 아니죠.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고 미친 사람 만들고 범죄자 만들고 뭐 마냥 사냥해가지고 그냥 화형시키 버리는 건 뭐 가히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 정치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교리와 맞지 않다고 해서 바울을 신문하고 이단자 취급하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폭행하고 암살 계획까지 키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정치와 종교가 유착된 관계로 인해 발생한 이건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인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각자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의 깊은 유착관계로 인해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걸 위해 서로가 예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득권 유지라고 하는 말에 참 듣기가 좋은데 좀 노골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자기 밥그릇 싸움입니다. 밥그릇 싸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또 바울을 내버려 두면 자기들 그 밥그릇이 떨어질 것 같은 염려, 빼앗길 것 같은 염려.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제거했던 것이고 또 바울 동안 이렇게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득권 유지, 자기를 밥그릇 챙기려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극단 이기주의자들이었는지요. 후손들은 아주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선언을 하면서 빌라도가 손을 씻었죠. 손 씻는 빌라도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피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와 종교가 유착관계 상태가 되면은 거기엔 반드시 타락이 발생합니다. 타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엔 분명히 어떤 마녀사냥이 또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녀사냥이 시작이 되면 누군가 반드시 희생을 다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종교인은 종교적으로 서로가 이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무지한 자의 피가 흘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유착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고 정치 역시 종교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아예 무관심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종교가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 복음의 순수성 유지 때문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순수성. 이 기독교 복음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 얻은 것과 썩어져가는 세상을 밝혀주고 정화시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정치에 관여를 해가지고 정치로 뭔가 세상을 교정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두 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스도에는 기독교 복음 순수성 유지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가 됐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키워드가 뭡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여호수아에게 정치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 정치, 인간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다 합쳐서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직임과 사명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정치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명을 주신 거예요. 정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 편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정치는 어떤 면으로 보면 다 내 편 만드는 거예요. 내 편 만들어서 찍어주고 권력 잡고,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내 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우편에 치우치면 좌편은 너의 대적이 되고, 네가 좌편에 치우치면 네 우편은 너의 대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편 만드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드는 정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정치하지 말고 뭘 해라 하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 붙들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죠. 사람들이 내 편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내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편이 되면 우선 기분 좋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니까. 그리고 든든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 편이 내일에 내 적이 되고, 오늘 나의 적이 내일에 내 편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사람이고 이게 바로 세상 정치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오늘의 내 편이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내 적이 내일의 내 편 되는 거,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교회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아무튼 내 편을 만들려는 사람은 어디에나 꼭 있더라고요. 내 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뭐겠습니까? 힘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많아서 힘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내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결국 그래서 교회를 자기 뜻대로 이리저리 주물락펴락 그냥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한두 명만 있어도요, 교회는 파가 나눠져요. 당이 지어지고, 교회가 사분원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내 편 만들려고나 하고, 막 힘이 나가지고 자기 목소리만 내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근데 말 한마디 끄고 못하고, 입도 끄고 못하면서, 교회만 오면 그냥 목소리가 커지고, 그냥 자기 편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어서, 힘자랑이나 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내 삶의 연령에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외에 다른 목적은 교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신교하는 것. 이와 같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할 것은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갭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때라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알지 못하고 이 때를 못 맞추기 때문에 항상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그 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참 답답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그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이 조급함이 일을 그르치게 만들죠.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번갯불에 콩구 먹는다. 뭐 쇳불도 당김에 빼라. 이 성격 급한 우리 민족에 대한 대표적인 속담들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느긋하게 기다리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참 성격이 급해가지고 기다리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훈련받고 연단 받아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 민족의 특성상 즉각적으로 뭔가 응답이 와야 돼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찰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손에 쥐어지고 말이에요. 지금 당장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응답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근데 뭐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때, 기약도 없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뭐 아무리 칭표도 안 주시고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이 내가 정한 시간에 딱딱딱 이루어지면 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뭐 인생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잘 기다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일이죠.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늘의 별과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하가를 통해서 자식 낳은 것 때문에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느냐? 뭐 지금 주시나 뭐 나중에 주시나 뭐 어차피 주실 거라면 당장 필요한 지금 이때 주시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힘들고 지루하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 그것도 뭐 언제까지 기다려라. 뭐 어떤 기한이라도 알려주면 좀 기다리는데 덜 힘들 텐데 뭐 기한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이게 뭐 어찌란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어놓음의 그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는데 뭐가 같으냐면요, 내려놓음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내려놓음. 그럼 뭐를 내려놓는 훈련이냐? 욕심, 자아, 이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인간의 욕심,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은 모든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의 그 근원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진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가졌는데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욕심이고 강한 자아이고, 그래서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죄가 찾아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욕심은 마음에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킨다고 해요. 잠언 28장 25절을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욕심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툼, 싸움, 전쟁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는 끊이지 않는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은 마음의 고통과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죄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모든 범죄의 원인들에는 공통적으로 욕심이 그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아가, 강한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이유가 그 욕심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 바세바까지 빼앗은 원인도 욕심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원인도 다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한 죄를 불러와서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욕심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걷게 하십니다. 욕심 다 내려놓을 때까지, 자아를 완전히 내려올 때까지, 마음을 완전히 비울 때까지, 내가 쥐고 있는 손을 펼 때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내려놓음의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연단을 통해 내가 쥐고 있는 손을 펴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 내려놓고 마음 비우는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내려놓음의 훈련 요구에 따라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는 계속 그냥 현재 진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놓음의 훈련을 잘 받고 빨리 끝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도 그만큼 단축된다. 내려놓음의 훈련을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요.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 쥐고 있는 손을 펴고 붙들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려놨을 때 욕심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 기쁨, 그리고 자유함을 선물로 주신다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보다 더 값진 것들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평안이라는 말씀이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합하다, 연결되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평안의 반대가 이제 뭡니까? 불안이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오는 마음 상태가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졌을 때, 분리되었을 때 불안을 느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낼 때가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우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에 온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던 이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탯줄을 끊어버리므로 극도의 불안,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들은 매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 염려 없이 아무 불안 없이 하루하루 기쁘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범죄 이후에 이들에게 있던 모든 기쁨과 평안 다 사라져 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짐으로 인해 이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역습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은 것. 이게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면 불안해서 숨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또 죄를 짓는 거죠. 불안하니까 싸우고, 불안하니까 뺏고, 불안하니까 죽이고, 불안하니까 전쟁 일으키고, 평화를 위해서 또 막 죽인대요. 그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불안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인간의 역사라는 거죠. 한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는 5가지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경 얘기는 아니고. 첫째는 탐욕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지나친 성취욕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질투심. 네 번째는 분노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가 마음의 평안, 기쁨을 다 빼앗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탐욕과 성취욕과 질투와 분노와 교만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인생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인생들, 그래서 하루하루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오는 그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오는 그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하늘의 평안, 기쁨, 그리고 참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종교와 정치에 유착관계를 맺어서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라는 것. 두 번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므로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내려놓음의 훈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교육 잘 받아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내려놓음의 훈련을 우리가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경을 통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교회 내에서 내 편 만드는 일, 정치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에 항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잘 받아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세상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6장입니다. 하루 이틀만 하면 수리될 것 같은데 1월 중순까지 중순 돼야 다 고쳐진답니다.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집에서 물도 다 가져왔습니다. 커피 먹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배 찬양하고 일어나십니다. 주
또한 일 더해주시고 건강 주셔서 수입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 올려드린 자들의 마음 중심 또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또 안정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세상에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